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땅 분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던 에브라임,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땅을 받은 것을 기록해 놓았고요. 오늘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요단 서편의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어지는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의 이 요단 동편 땅은요, 모세 때에 이미 주어진 약속된 땅이었다면, 이제 14장부터 9지파 반에게 주어지는 이 요단 서편의 땅은 이제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러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5절의 본문의 말씀은 요단 서편의 땅 9지파 반에게 주어지는 땅 분배의 어떻게 보면 서론격이죠. 전체적인 요약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혹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또 좀 땅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좀 배가 아프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사실은 이제 참 남이 잘 되는 것, 가까운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질투심이 난다, 뭐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좋은 의미였는데 일제 강점기 때의 일본이 우리의 이 속담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어지간해서 이 땅 주인이 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죠. 관직에 오른다든지 정말 큰 부자가 아니면 땅을 소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사촌이 땅을 소유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참 형편이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넉넉지 못한 형편에 참 축하하고 싶은 일이고, 그래서 뭔가 축하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뭐 넉넉하지 못하니까 줄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산 땅에 참 거름이라도 보태고 싶다, 기름진 땅이 되도록 이 거름이라도 보태고 싶다 해서 인분, 즉 배설물을 선물로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속담대로 하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 그래서 인분이라도 선물해 줘야 할 텐데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일부 때보다 반응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일부 때는 그래도 반응이 좋았는데, 어쨌든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 우리나라 민족은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민족 아닙니까? 서로 돕고 서로 위해주고, 사촌간도 그렇고 뭐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뭐 이웃들하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제 이 제국이 말입니다. 일본 제국이 이 민족성과 우리나라의 정신을 왜곡시켜서 변질시키려고 그렇게 했다,
정말 남이 잘 되면 배알이 뒤틀리는 그런 민족인 것처럼 이렇게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땅을 서로 배분하는데요, 참 오늘 보면 너무너무 건전하고 건강합니다. 이 땅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다투거나 시비를 걸고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땅이 좋아서 좋은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땅 없다가 땅을 얻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시하셨으니까 그래서 지시한 대로 받았을런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땅 분배할 때의 방법도 이 제비뽑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으면 정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좋은 땅, 더 많은 땅 차지하고 싶어서 참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데도 막 조정을 해야 되니까, 조율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뭔가 참 좋긴 한데 좀 아쉬운 그러한 의문점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좀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왜 여기에서 전쟁을 거치고 땅을 분배하고 있을까? 아니 이제 이왕 전쟁을 벌인 김에 말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땅을 더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는데 이왕이면 고대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지배했던 그 오리엔탈 지역, 이 고대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곳, 비옥한 땅, 그 땅을 차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넓혀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망부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저의 생각에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점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신 이 성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해서 시작한 전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야망을 가져서 그렇게 진행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는지 그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인류 역사의 많은 정복자들처럼 말입니다. 또는 오늘날의 많은 투기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계 정복 또한 땅 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땅 정복과 땅 분배에 대한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집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땅 분배하는데 누가 참여하고 있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성격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갈 터전, 어떤 기업을 얻는, 소산을 얻는 그러한 삶의 터전을 얻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나눠주시면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신앙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거슬러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 봐야 더욱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까요? 그 약속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땅 없는, 한 평의 땅도 없는 사람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면 와 할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민족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 민족에게 주시는 땅이 고작 가나안 땅인가? 라고 하는 일단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다른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라고 말할까? 세 번째로, 그 땅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간단히 이 말씀만 보면은 야, 땅을 주겠다, 감사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왜 가나안 땅에 국한시키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왜 그 땅을 영원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한 그 땅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질문들은 사실은 그 땅을 향한 약속이 단순히 삶의 터전, 민족이 거쳐야 할 영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 약속 때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가 죽는 날 막벨라 굴 하나를 값을 지불하여 사서 거기에 매장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애초 이 땅 그 자체에 마음을 두었다라기보다 이 땅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내 눈으로 보여지는 이 땅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와 기업이 아니다. 다가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대한 축복에 대한 그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청각 교제였을 뿐이다. 시청각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진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참된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5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도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적 시절의 사람인데 예수님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돌로 차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니하고 지금 같은 시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깨닫고 알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실 온전한 평강, 온전한 안식의 장소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실 온전한 평강과 안식의 장소가 먼 훗날이겠지만, 아직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먼 훗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그는 믿고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은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영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이 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지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시청각 교제이며 시청각 설교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이곳에 오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힘들지 모르고 죽을 맛이 될지 몰라도 이 교회에 오면 살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 그 좁은 땅 주시면서 너희들 이 땅을 내가 줄 테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그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땅을 분배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그렇지 못했지요. 여러분, AD 4세기에 위대한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신학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 참된 안식, 그것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는 참으로 방황하는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16세에 이 참 학창시절 젊은 날이 아닙니까? 그때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튀니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서 그는 거기에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인 로마의 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수학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 플라톤의 사상에 그가 심취합니다. 이거 석학이에요, 석학. 그러다가 친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니교회에도 빠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17세에 그는 한 여인을 만나서 동거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놓고 좀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며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어지고 자기가 살아오는 이 삶의 이 어둠 속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깊은 그런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 집 바깥에서 들려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이런 노래를 했대요. 들고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게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고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 어거스틴이 그 자기 집에 있던 책상 옆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唰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성경 펼쳤는데 하필이면 이 말씀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만드는 이 성경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영접하는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많은 글을 썼는데요, 그 중에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자신이 살아보았을 때,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았을 때에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보다도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 앞에 우리는 눈을 멀어져 있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안식과 그 소망보다도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이 이익 앞에 눈 멀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내 기쁨을 채우려고 하고, 내 평안을 얻으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주었나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쾌락, 어떤 것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이 현실의 즐거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쫓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인생을 떠날 수밖에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을 통해서 영토 확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분별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적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으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갖 저주와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레위 지파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13장부터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이것을 지나쳤더랬어요. 여러분 레위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왜 계속하고 있을까? 13장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3절에도 나옵니다. 13장 33절의 말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만 하면 충분한데 또 오늘 14장 4절 말씀에도 또 합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몇 번이나 언급을 하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기업을 주지 않았다, 왜 그렇게 자꾸 언급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기업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아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레위 지파만 생각하시나? 레위 지파만 함께 하시나? 아니죠. 분명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해서 소산을 얻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만이 아니라 이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먹고 살았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 화제물, 불로 태우는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고기이지 않습니까? 곡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럼 어디에서 삽니까? 그들은 한 지역에서 뭉쳐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 12지파가 받은 그 기업의 땅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에서 그들은 거기에서 정착하며 살았던 거예요. 레위 지파인데도 같이 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 다른 지파의 땅에서 그들은 그렇게 생계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됨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왜 남의 땅에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신다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것들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요? 다른 지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왜 레위 지파들한테 우리가 11조를 바쳐야 되지? 왜 저들은 우리 땅에서 살고 있지? 왜 저들은 일하지 않지? 왜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떠올려야 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야.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그들에게 드리고 우리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지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은 일을 멈춰라, 잠깐 스탑하고 다 모여라, 그리고 예배해라. 왜?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열심히 일한 물질로 가지고 11조를 드려라. 왜?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으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젖어들어서 눈에 보이는 땅만 생각하고 물질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 그렇게 하나님께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그런데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구별하였어. 그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들을 책임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가르쳐 셨더랬습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온 백성에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되심을 보여주는 샘플이며 대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셨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지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우리 삶으로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기업하면 회사가 생각납니다. 현대삼성, LG가 생각이 나죠. 우리의 삶의 터전하면 우리 집 평수가 생각이 납니다. 더 넓은 집, 우리의 땅.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복이라면 우리 연봉이 생각납니다. 1년에 얼마 받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사실은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거기에 가치를 우선 두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일산백석 교회 하면 우체국 뒤에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일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모일 수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런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초기지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린 그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죠. 건물로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짓고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부지를 얻고 교회 부지를 얻고 우리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한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물만 짓고 땅만 부지만 넓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주차장, 리모델링,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얻었다고 막 기뻐하고 감사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 내용은 하나님을 삶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 그 아름다운 장소와 그 건물에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없이 내가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일을 경험하면서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4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는도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땅 한 평이 없어요.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으로 그 가운데서 노예 생활 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빼앗겼지만 정말로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랬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땅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사화복이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진정 원래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땅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고 말입니다. 의지하고 있고 든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땅에 있는 집 평수십니까? 아파트세요? 아니면 뭐 부동산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세요? 아니면 뭐 믿는 구석이 있는 자식인가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과 같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참된 위로와 만족과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눈을 뜨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는 유명한 자요. 정말 우리는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처지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으며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 같으나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정말 내 삶을 다스리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셔서 정말 이 땅에 밑빠진 독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다 좋은데 예수 붙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정말 험하지만 이 믿음의